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274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자, 오늘 밤은 우리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걸 제목 삼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8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사실 8장, 9장, 10장 이렇게 쭉 연결되는 얘기거든요. 8장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8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 자체가 다 교만하게 하는 건 아니죠.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바르게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 이 지식이 자기를 오히려 우쭐하게 하고 교만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 8장에서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지식은 항상 뭐의 종로로 되어야 된다? 사랑의
종노릇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비록 우상 앞에, 제단 앞에 놓였던 고기라도 그 모든 음식은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음식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아주 그 성경에 입각한 분명한 지식을 가진 그런 믿음 위에 든든히 선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가진 지식은 옳았습니다마는 그들이 잘못한 게 뭐였다고 얘기했어요? 아직 우상의 그늘에서 제대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성경적인 완전한 지식 가운데 서지 못해서 우상 앞에 바쳐진 우상을 아주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우상 앞에 절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상을 대단한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우상 앞에 드려진 그 고기를 내가 먹어도 되는가? 그런데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가서 막 먹는 걸 보니까 먹어도 되겠네?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지식을 갖지 못하고 꺼리끼는 마음을 가지고 먹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온전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누구를 배려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분명히 맞는 것이라고 해도 혹시나 나의 이런 말과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믿고 내가 아는 대로 그냥 담대하게 행한 거예요. 그런데 초신자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나는 뭐 그러잖아요. 나는 이만한 믿음과 지식이 있으면 나는 확실한 이제 사람이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믿음을 가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고 권면 내지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당신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하노니. 그러니까 당신들 다 안다고 얘기하지, 나는 이만하면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이것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느냐? 이것도 니들이 알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옛날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다가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광야 지나다가 다 죽은 사건이 있지 않느냐. 이거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 자, 1절 하반절서부터 4절까지 스크린 보면서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자 2절부터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음료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1절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 홍해바다 지난 사건,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건, 반석에서, 광야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먹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1절 하반절서부터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 했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지나온 거는 뭘 받은 거와 똑같은 거다. 세례 받은 거와 똑같은 거다. 여러분, 원래 침례,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하지만 원래는 성경에 침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침례 교수는 지금도 침례합니다. 침례가 뭐예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홍해 바다 마른 땅을 건넜지만 그 뭐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다. 물속을 지나서 나온 거니
침례받은 거와 같은 거고 세례받은 거와 같은 거다. 자, 광야에 들어왔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죠. 먹고 살 음식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실 게 없었습니다. 뭘 마시고 살도록 하셨어요?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걸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만나와 그런 생수는 뭐예요? 그거는 영원한 만나가 아니고 영원한 생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진짜 하늘로부터 온 참 생명의 떡은 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나라고. 그리고 비록 광야에서 생수를 먹었지만 진짜 우리를 살리는 물, 음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시고 산 사람들은 자,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에 참여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떡이잖아요.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산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뭐 마시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수, 하나님이 주신 음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음료는 뭐예요? 주님의 보혈. 그래서 그 광야에서 생수를 냈던 그 반석을 뭐라고 설명해요?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도 지금 우리처럼 단지 그들이 예수님 전에 있었던 사람들일 뿐이지 우리처럼 뭐예요? 세례도 받았고, 자, 구원부터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죠? 건짐받아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홍해바다 통해서 뭘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고, 광야에서 만나 먹고 생수 마셨으니 뭐와 똑같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세례받고 그들도 성찬에 참여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과거의 사건이 고린도 교회, 예수님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지금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잘 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냥 그들은 아직 예수님 전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중간에 멸망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으니 우리는 문제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곤란하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자만으로 변질돼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이후로 내 멋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옛날에 출애굽 사건, 광야 사건, 홍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는 거죠. 자,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옛날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본보기가 되라고. 잘 보고 배우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 그래서 6절에서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매니.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이유는, 자,
한 번 구원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영원히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확신을 갖는 건 좋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려고 하는 삶을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거 곤란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처럼 악을 즐겨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요?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옛날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다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 멸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 사건을 잘 보고 배우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늘 여기 수요일 정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정도의 여러분들이면 사실 더 가르칠 건 없어요. 예? 뭐 더 여지까지 여러분 듣지 못한 어떤 새로운 진리가 없어요. 근데 또 오늘 나와서 또다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 들으면서 나의 신앙과 삶을 돌이켜보고 또 벗어나진 않았나,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다시 말씀을 깨닫고 가슴에 새기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는 거지, 뭘 몰라서 또 새로운 것을 그런 건 아니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 안에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마지막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손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4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자,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건 사실 이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아론과 함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뭐예요? 황금 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경배한 사건을 얘기하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때 몇 명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레위인들 통해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오늘 무슨 그렇게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절하고 경배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경배해야 될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탐욕이라 그랬잖아요. 탐욕. 탐욕이 곧 우상 숭배다. 여러분,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버시되 여러분, 그 무엇도 주님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목마른 시사씀 2절에 그랬어요. 내가 이거 찬양하면서 좀 가사가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약하다. 우리한테는 생명으로 바꿔야 되지 않아요? 생명보다 귀한 나의 주. 이 정도 돼야지. 근데 아직도 주님보다 금을 더 귀하게 여긴다. 곤란한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만은 이전 교회 어떤 한 집사님이 의사였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었어요. 목사님, 주일 한 번만 빠지면 누가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빠지시겠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말이라고 하냐고 그거를. 근데 본인은 얘기하기를 나는 주일 한 번 빠지면 1,000만 원 준다면 난 빠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일 한 번 빠지는데 1,000만 원 누가 주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이 아니고 우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일을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1억을 준다, 1,000만 원을 준다는 걸로 내가 고의적으로 주일을 안 지키겠다 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 주님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0만 원과 1억이 더 소중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너무 안타깝게도 그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갔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1,000,000금을 준다 그래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잖아요. 우리의 영생이 주님 안에 있는데. 자, 두 번째 8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의 문제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을 얘기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거의 가까이 왔어요.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모압 여인들이 막 이렇게 꿰은 거예요. 아마도 뭐 옷을 야시하게 입었겠지요. 막 이렇게 홀리는데 거기 넘어가 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음행 저지르다가 그때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23,000명. 민수기에 보면 24,000명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절대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죄가 음행의 죄다. 우상 숭배의 죄요, 음행의 죄다. 세 번째입니다.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길이 험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길 가보면 길이 험해요. 진짜 야, 광야가 이런 곳이구나. 먹고 마실 것이 없다고, 또 있어도 아주 먹는 게 하찮다고 막 원망불평했어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이 말이지,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우리를 막 굶어 죽게 하려고 불러냈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자, 10절 말씀 네 번째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마지막 문제는 뭐예요? 원망과 불평의 문제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가리키는데, 사실 가데스 바네아 사건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던 죄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의 문제예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불러냈느냐고,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 복을 받고 살지요.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꽃길만 걷는 게 아니고 어려운 길도 걷게 됩니다. 그때 괜히 예수 믿었어.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계속해서 원망 불평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원망 불평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되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원망 불평한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면 원망 불평하게 돼요. 사람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불신자와 뭐가 또 다르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죄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도 구원받았고, 그들도 세례받았고, 그들도 성찬에 참여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원받았다, 세례받았다, 성찬에 참여한다, 그러니 나는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확신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아직도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좋다고 해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네 가지 죄 중에 하나를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손 붙잡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자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머물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는 정말 나중에는 큰일 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만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에 빠졌다고요? 음행과 살인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 안에도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지식도 가지고 성경지도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지금 이런 시국에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또 나중에 탄핵 투표로 갈 때 또 국민의 의원들 대다수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거 보면서 속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투표 안 한 이 사람들, 의원들 앞에 막 계란도 막 던지고 싶고, 솔직한 심정이에요. 솔직한 심정.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왜 기도가 먼저 안 나오고 속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고 싶고 막 그러겠어요? 제 안에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거 다 제거되고 천사가 됐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못하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이 나면 우리도 언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도 뭐 세상에서 이 사건, 이 범죄 나고 사건 나는 거 거기에 이름이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자꾸 우리에게 찾아와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충동질 하는 겁니다.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어떻게든 막 베드로도 넘어지게 하려고 밀가부로도 타려고 그냥 흔들어대는 겁니다. 충동질하는 거죠. 충동질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마귀에 넘어졌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기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죄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기 말하는 시험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테스트예요. 시련, 고난. 또 하나는 뭐라고요? 테무테이션, 마귀의 유혹인데, 저기 쓰인 것은 마귀의 유혹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감당할 유혹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충동질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항상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지을 운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지고 죄 짓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와도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유혹이 와도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일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주님의 힘을 덧입음으로, 성령을 덧입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외치죠. 7장 24, 25절 시작.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해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백전백패더라 이거예요. 근데 깨달은 게 있단 말이죠. 바울이 뭐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구로만 승리할 수 있다. 주님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7장이 끝나고 8장을 넘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 눌려 사는 우리를 건져내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주시켰으니 너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 행할 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처를 해주셨다. 다시 말해서 누구와 함께 행할 때 마귀의 유혹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성령과 함께 행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지고 패배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패배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성령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옳은 것이요 그게 맞는 것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걸 보면서 제 안에 막 욕도 올라오고 막 달걀도 던지고 싶고, 근데 그걸 왜 실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도움으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죠.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정도면 마귀와 붙으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신자와 열심히 있는 성도는 다른 겁니다. 똑같이 열심히 있다는 측면에서는 같을지 모르지만 다른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광신자는 삶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하고 바른 열심을 가진 사람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서부터 17절까지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자, 성찬을 얘기합니다. 성찬을 받는 거는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건 누구와 하나 되는 거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단순히 상징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하는 게 이게 단순히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는 그런 기억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세게 강조하는 천주교는 그 천주교에서 나눠주는 이 떡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걸 성체라 그럽니다. 성체. 그들은 화채설이라고 그래서 신부가 축복하고 나면 그 빵이 실제의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 뭐라고? 예수님의 진짜 몸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거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받을 때 무릎 꿇고 밟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도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변하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마치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뭐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성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고백인 거예요.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성찬에 참여할 때 뭘 기억해야 돼요? 이 떡과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주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한 몸과 한 피를 받은 형제 자매로 예수님과만 하나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마귀와 전쟁에 승리하고 다 함께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